옛날에 원숭이 왕이 있었더랍니다. 아주 친한 원숭이 왕 두 쪽이 한쪽은 좀 지혜롭고 한쪽은 대단히 아둔했는데 경망스럽고 급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항상 속단 잘하기로 유명한 나 같은 사람이 그 원숭이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대단히 경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원숭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원숭이 비유에 나올 때마다 참 내가 원숭이로는 A급이다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A급, B급, C급 이런 게 있겠지만 A급과 진짜 A급과 진짜 C급의 원숭이 얘기로 지금 듣고 우리 노고 부처님 보고로 들어봅시다. 원숭이 왕이 항상 제자를 백성을 거느렸다 하면 항상 이 경영이나 전설에는 꼭 500으로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00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머리 숫자가 500이어서가 아니고 이상 이하일 수도 있으나 거기 모인 모든 대중이 꽉 찼다. 그 원속의 의미로서는 좀 더 사심이 없고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을 500이라는 숫자로 했습니다. 그 5자는 다사 5자는 숫자에서도 기수 이래서 기본수가 돼, 기본수. 그래서 숫자로도 5라는 다사 5자는 기본이란 말이 되고 그 밑에다가 5자 밑에 이 구자 구멍만 하나 딱 달면은 나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모든 나의 근속, 하나의 근속, 자기의 족속이나 통속을 통칭 500이라고 설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보면은 저게 송강사 절질 때도 보면은 그 지정국사님과 그 집하니까 그 도둑놈 500이 있었다. 항상 500 소리 나오거든요. 우리 이상교사가 구석사 질 때도 구석사 그때 도둑놈 하필이면 또 500명이 있어서 이놈들이 안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5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 머리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덕수로 생각하라는 걸 제가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실 걸로 믿고 백성, 자기 부하 500명을 데리고 어느 마을 곁에 가니까 큰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그 으라모라는 큰 나무에 동구 밖에서는 큰 나무에 그야말로 황금 열매가 끊임없이 달렸는데 보기만 해도 동침이 나더라고요. 그때에 그 어느 전이대가 있을 거다 해라 이렇게 이제 망고는 보초가 쫓아 가보고는 임금은 가서 왕이다. 임금님 참 만나는 과일이 있는데 저걸 가서 따먹어도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저거 따먹고 싶어가지고 온 백성이 500명이 먹고 싶어서 막 춤을 흘리고 있는 걸 보고 나 같으면은 얼른 가서 따먹으라 했을 텐데 아주 침착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주 사고가 깊은 정말 지혜가 뭔가를 지금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정말로 지혜로운 이 왕이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건 절대로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그 양반 이 원숭이 왕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왕이 대답을 하기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선 문자를 쓸 줄 알았어요. 문자는 안 써요. 원숭이가 무슨 공부를 했겠느냐 이러지만 사실은 원숭이가 문자 쓰려고 하면 훨씬 더 잘 씁니다. 흉내 잘 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서라.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내 얘기를 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 저것이 먹음직하고 그 맛이 참 꿀맛같이 달진 데는 어찌 지금 우리가 먹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달려있을지 만무한 것이고 또한 이 동리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개구장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은하없이 서로 다 나가려고 지금 올라가고 기가고 흔들고 돌 던지고 했을 때인데 저 봐라 저 나무 밑에는 겜새끼 하나 없는 걸 미루어보아 저건 필시 먹으면 좋지 않는 것 같으니 와서라 먹지 마라. 나의 백성들이여 친애하는 나의 원수기 여기여 하고 일장 연설을 그렇게 다 하고 달렸던가 봐. 그랬는데 그
원숭이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또 그 이제 자기 친구 원숭이 왕이 지나 백성을 데리고 500명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너무 좋은 그야말로 그 석양이 되니까 빛을 받으니까 노는 데다가 얼마나 그런지 그야말로 그 경내가 가랑가랑 달려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그저 일찍이면 먹는 그런 감칠맛 나는 과일이 피기가 있고 그 가게 두마다 한 그 빛을 띠고 있거든. 이야 저게 금매가 금실로 된 금매가 저렇게 다 있으니 어찌 내 친구가 저걸 백성이 이기지 않고 갔는가 하고 있는데 백성이 쫓아와서 임금님 저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이구 가 먹어라. 저렇게 말 먹는 거 보면 우리에게 큰 행운이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500명이 그거 뭐 500명 그 원숭이가 매달려가지고 졸지에 그걸 전부 다 먹었더랍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많이 먹은 놈부터 한쪽 구석에 가더니 아이고 얘를 풀이 지고 이쪽 저쪽 옆구리를 갖다가 흔들고 비비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조금 있다게 대갈대갈 굴리더니 그만 모두 직설도 못하고 그냥 전부 복통이 나서 다 500명을 다 죽였다. 그 얘기가 바로 지혜 있는 자,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속단한 그런 경망스러운 왕의 그 지혜 없는 왕의 비유가 지혜 있는 왕의 비유로는 많은 백성을 살렸고 많은 백성을 죽였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모든 보살님들은 그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그렇게 본적으로 인대해 주시는 이런 양반들이다. 또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은 이게 말씀인데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인데 같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경이냐 하면은 이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듣는데 잘 보세요. 진리를 듣는데 한쪽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안 먹은 쪽이 지혜로웠어요. 그렇죠? 한쪽은 먹었는데 먹은 건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종교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과일처럼 다 먹고 있지 참으로 지혜로 그걸 먹지 않고 있지는 않아요. 보세요. 조금 연불 좀 하고 기도 밑자라고 이래 놓으면은 며칠 가서 기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가 그만 막 무채다 휙 넘어가지고 가리라도 툭 굵어지면은 아따 넌 영감도 그렇게 없나 무슨 너는 산에 가서 무슨 부정 탔구나 하고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고 그때부터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원숭이 왕의 얘기처럼 먹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바로 나를 살리는 얘기. 우리 묘법연화경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연화경은 신복주의로 흐르기가 아주 식상합니다. 무진장한 법벽에는 복이 생기고 덕이 생기고 공덕이 생긴다 하니까 공덕이 실로 이 공덕은 어떤 종류의 공덕인 줄 모르고 그냥 가서 먹음직하니까 먹으면 되겠지 하고 믿고 막연히 덮어놓고 이 공덕론으로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어리석은 원숭이 왕은 500명의 그 모두 국민을 잃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난다 이 얘기인데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다. 첫째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들을 알려면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래라고 하는 여자인데 여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여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어디서 오거나 어디로 갈 수 있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네? 금방 여기 있다가 금방 저기 가서 사라질 수 있는 양반을 보살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 여기 있거나 미래 속에 있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양반들은 어떤 전부 법신보살이라 이래서 법에 들어가요. 법은 어떤 게냐? 모든 인연을 끝난 사람 법신보살이라 이래. 보살은 법신이라 이래. 법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의 성격을 잘 모르면은 묘법연화경을 몰라요. 묘법연화경을 신복하는 그 지혜를 지금부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요금연합의 행자는 잘못하면은 어리석은 원숭이 왕의 그 비참한 말로와 같아집니다. 지혜로운 원숭이 왕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한국의 부하가 상국과 같은 이런 위치가 되자면, 그러한 우린 섭리를 여기서 악행을 들은 이 공덕으로 뭔가 조금 어떤 의미를 얻자면은, 지금 이 법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법은 왜 알아야 되는가? 법신보살이라. 바로 법이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다른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법불법이라고 하는 법은 뭐냐? 실제로 있거나 없는 걸 법이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거나 잃을 수 있는 걸 법이라 하질 않아요. 자, 내가 말로만 이래서는 되질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기 내면으로 살짝 들어가 봅시다. 내가 요번 4월 18일 날 그 모두 앉은 자리에서 부처님의 팔상록을 얘기할 때, 보통 팔상록이 8팔자를 씁니다만 8팔자가 쓰면 틀렸어요. 깨칠 팔자를 써야 돼요. 깨칠 팔. 깨칠 팔자가 있어요. 깨칠 팔자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8팔자도 괜찮아요. 괜찮지. 왜? 나눈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깨친다는 말하고 나눈다는 말은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원궁 도리천 내원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쌍림 열반상에 들어갈 때 그 모습 하나하나는 무한한 부처님의 진리의 어떤 깨침의 실상을 거기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자고요. 자기 내면에서 이 실상을 잡지 못하면은 억천만 년 가도 이거는 나무 동네 다니면서 헛소리하는 일에서 안 돼요. 지금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자기 내면의 영원성을 가진 이 법과 같은 게 무엇이 있는데, 거기 무언가를 잘 잡아야 됩니다.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본다는 걸 내가 항상 먼저 기억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면 앞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알아요. 지금 조금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사실을 알고 있고, 일찍 온 사람은 내가 일찍 왔구나를 알고 있을 뿐이지, 아는 각성은 이제 왔거나 어제 왔거나 조금 전에 오질 않았어. 왜? 여기 안 와도 아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각성은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잡았습니까? 지금 잡았는지 어쨌는지 자기한테 물어봐. 자기 속에서는 안 되거든. 눈을 꼭 감고 아니면 자기 살을 깃털어, 공기살을 갖다 잡아보면 틀어봐. 아야 하거나 내가 집에서 아야 한다고 아프다고 해서 내가 아픈 각성이 어디서 쫓아오거나, 살을 낳아서 편안하다고 해서 아픈 각성이 어디서 사라졌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아무데도 안 아프지 않지는 게 살을 꽉 집어봐. 아야 하지. 아야 하면은 감각이 있다가 없을 뿐이지, 감각이 있다 없다 아는 각성은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있어. 맞아요? 이거 알고 한다 해요. 자기 썩이 놓으면 이거 냉탕해. 다 썩이를 저를 썩이 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요법연화경으로 들어가자면은 사실은 능언경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능언경에는 우리의 자성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놨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너무 잘 밝혀놨습니다. 그는 탄탄 고속도로 8차선, 9차선, 12차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탄탄해요. 지금 여기를 모르고 이 묘법이라는 덮어놓고 법화경 이랬다고 해서 법자가 묘법이라 이 앞에 여기도 그 법 중에도 묘자를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보살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여기 있는 보살 성령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 보살이라는 양반은 바로 법신이다 하는 건 뭐냐? 보살이기 때문에 보살은 누구의 편을 들지를 않아요. 왜? 들을 수 있고 없는 차원이 아니라, 뭐 좀 이쁘게 한다고 언약하거나 믿게 한다고 싫어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각성은 그대로 내한테 내재하듯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법성이다. 이게 바로 보살들의 몸이라. 그러면은 끝에 가면 8만 인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들이 인간에게 인간의 모습을 맞췄을 뿐이다. 원숭이 같으면 전부 원숭이를 보였을 뿐이지, 환상으로 보였을 뿐이지, 저분들의 실상은 우리들의 내면에 각성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일단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원숭이, 지혜로운 원숭이와 어리석은 원숭이 비유, 황금, 매실 따먹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황금 매실을 함부로 안 따먹겠지. 어떻게 안 따먹느냐 하는 이걸 안 따먹어요. 관세음보살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다르고 문수보살 하니까 문수보살이 다르고 물론 달라요. 겉으로는 다르나 내적으로는 어때요? 여여하지. 그거 여가 이렇지. 그래요? 아니 밥 생각나나 배고픈 걸 아나 집에 신랑 생각나나 자식 생각나나 생각나는 거 아는 건 똑같아. 좀 그러나 생각 자체는 다 각각 색깔을 띠지. 맞아요? 그걸 진작 알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좋다고 해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뺏기고 나니까 울며 지금 울부짖는 그 심정 거기야. 거기나 아까 좋아서 해야 되기나 싫어서 지금 어떤 기나 그쪽 넘어가서 각성을 보면은 법신보살로 돌아가서 보면은 항상 거기는 좋고 나쁜 거 초연한 게 벗어나 있다 하니까 떠나 있다 생각하지 말아요. 그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고 기쁨 속에 있고 항상 그 속에 그냥 그대로 있지. 아야 한다고 아픈 게 각성이 다르거나 미안하다고 피난한 각성이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각성은 모양다리가 전혀 없지. 그런데 자 지금부터 이 문수보살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이 문수보살은 주님 말씀 경전에 보면 삼세제불의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또 잘못 생각하면은 모양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상하다. 삼세제불의 스승이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 네?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제자였는데 어째서 스승이라고 하는가 하고 또 여기서 우리들 속된 소개를 갖다 붙이면은 또 얄궂어져요. 이게 또 연령차가 생기고 스승과 제자라는 또 이게 어떤 또 격의 차이가 생기고 항상 이 모양이 됐듯이 세속의 번뇌 속으로 또 말려 들어가요. 속지 말라고. 삼세제불의 스승이라고 하면은 보십시오. 여기 있는 문수보살은 문수보살이라는 대체가 인격신처럼 어떤 대체성을 띠고 독특한 보적 등본을 가지고 어디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물건처럼 어떤 인간처럼 인적사항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인적사항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법신 차원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 그러므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우주 모든 있고 없는 모든 존재에 둘 다 평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님이 동생들 데리고 나한테 올 때도 열로 가야 천도사 집에 간다. 이것도 문수보살님이 인도했거든. 네? 그런데 저 용산에 상에 계시는 문수보살이 쫓아가실 거라 그러진 않았거든.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지적인 감성은 시방법계에 두루 가득하겠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돌은 돌대로의 자기 개성을 띠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기 개성을 띈다고. 삼세제불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로 거기는 됩니다만 그 모든 재물들이 승부를 할 때는 지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서 승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그래 지혜를 갖다 등불길에서 어제 그저께 단 등은 지혜의 등이라고 그러지요. 그 지혜의 등, 그 지혜의 등은 등자를 좀 보십시오. 등자가 재밌지. 이게 오늘 등자입니다. 아니 불은 항상 보면은 꼭 하늘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퍼지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저 깨달음으로 각성의 세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말하는 지혜의 등불이라 그래요. 네? 무슨 막 소다리, 뒷다리나 돼지, 물고기 하는 이런 불 말고, 그런 불 말고, 그건 지옥으로 인도하는 불이지만, 우리는 이 내면에 있는 이 지금 반짝거리는 먼지 자기를 요래저래 인도해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원숭이왕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그 양반 왕이 그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라. 저기 있는 저 과일이 만약에 먹을 수 있다면 온 동네 사람이 그 개구장이들이 판매집에서 다 갔을 것이다. 그게 무슨 인자입니까? 사면대사하고 사면대사 서산대사가 어느 날 어느 길을 지나다가 저녁이 돼서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스님요 오늘 저 집에 가면 뭐를 먹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래 자네가 한분 역학을 잘하고 이 사주를 잘 뽑은 게 오늘 일진을 뽑아서 오늘 가서 뭘 먹겠는가 한번 찾아보게 이렇게 딱 얘기가 있지. 응?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한번, 제가 한번 잠깐 뽑아보자고 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4일이라, 4일. 그리고 그날이 뱀날이다 보니까 뱀날은 천상에 국수 먹기 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가서 봐야지. 자네는 어째 그리 속단을 하는 거. 그런데 그 집 아줌매가 스님이 큰 스님들이 두고 나서니까 불이 나게 뭘 할 건 없고 뭐가 있어 쌀비로 올 때도 이래가지고는 저녁에 오동육에 왔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국수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 것이 우째다 물을 좀 놔두고 아이고 짚고도 감기 아이고 어디 미친놈 어디다가 오줌 싸고 내가 푸푸전하게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가 깃발고 또 안 되겠는지라 그래서 우째에서 급한 길에 그만 수집을 가지고 툭툭 해가 수집을 해가지고 또 갖다가 내놔는기라 아이고 스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4일은 국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국수 내다가 말았습니까? 에이 자네는 하나날 그걸 몰라 내 뭐라거든가 그렇게 자네는 항상 논리로 그 머리로 지식으로 쓰지 말게 항상 지혜를 써야 돼 지혜는 자연의 섭리 이 세상 어디요 지는 자연의 섭리를 발견해 이 사람아 밤에도 뱀이 궁실궁실 북식불에 매대 뒤가는 거 봤나? 이 사람아 해가 넘어만 봐도 뱀은 딸배를 털고 다 털고 요란졌네 그렇게 수지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원숭이하기 무슨 문자를 네? 예를 들어서 호색 따마라 저 색깔이 보기 중에 마가 많으니 함부로 그 탐식 불길이라 탐식하면 반드시 불길한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난 문자 쓸 줄 알았어 남이요. 그런데 이 원숭이 형이 뭐라 했어? 아니다 조금 생각해 봅시다. 저놈이 먹음직하다면은 실제로 먹는 기라면 동네 사람이 벌써 먹었지 우리 먹으라고 기다렸겠는가? 아들 자식 저게 장난하는 걸 미워보아도 저도 먹지 못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항상 그 자연을 읽죠. 그게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수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참 삼세제불의 스승이요. 이분은 대선경전,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어른입니다. 앞에 대선경전 알아도 우리도 그렇지. 보살님도 오늘 좀 일찍 오시는데, 왜 오냐 하면 일찍 와서 자리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뭐가 반짝 했거든, 문수보살님. 그것도 반짝 하시니까. 그렇게 문수보살님도 하나 못 와요, 여기. 누구도 못 와요. 자, 그래서 이게 먼저 문수보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나옵니다. 딱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전마다 등장하는 보살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고 배열이 다릅니다. 그 외경에 나오는 보살들의 이름이 조금 다르고 그 순서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것도 먼 훗날 내 얘기를 참고하면 스사로 터득이 될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화경 같은 데 가면은 장자를 무수하게 씁니다. 장자를. 홍장보살이니 보적장보살이니 무슨 장자를 무지하게 써요. 열애상이란 장자를 막 써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관세음보살은 법화경에도 나오고 지금 관세음보살 우리 동양에 있는 종교는 사실은 가는종입니다. 부인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관음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원뿌리를 보면 법화종입니다. 원뿌리를 보면 법화종이 돼 있어요. 왜? 법화경 안에서 계시는 어른이니까 그렇다 이러지만 실력도 그렇지도 않아요. 아다시피 우리들 경에 있는 천수경에도 나오고 천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요번에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긴 나와요. 또 약속만 하긴 했는데 나옵니다. 그 천수경을 요번에 원문도 나오니까 잘 한번 보시라고. 그 관세음보살과 부처님이 주고받는 대화 얘기를 잘 보란 말입니다. 거기 무수한 보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건 책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보시고.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 저는 그래요. 여기 있는 보살들이 어떻게 해서 성불했는가를 저는 거의 다 기억을 조금 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왜 손이 음자가 들어가면 손에는 기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로. 그래서 이고는 통이라 이래. 기로서 승부를 한 분이다. 그래서 이고는 통이라서 이 관음 소리 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 왜 관세음이라 그러냐? 세상의 소리를 보고 중생의 본을 건져주는 게 관세음보살이라 한다 하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이 묘법연화경 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오늘 제 얘기를 참고하시면 좋고, 사실은 이 관음이라는 이분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공부를 해서 성불을 했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문수보살도 그래요. 문수보살도 과거에 이 성불할 때 자기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문수보살 같은 이런 양반들은 전부 각관을 해요. 각관. 이 각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프든 슬프든 좋든 나쁘든 항상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시하고 세상에 바깥을 볼 때는 바깥에 있는 이대로를 주시하고 이대로 받아들이고 내면을 보고 외면을 보고 항상 내면에 각성을 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이분은 성부를 경지 갔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나오는 보살들은 이미 다 성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해가지고 부처님은 저게 덩각에서 묘각자리 다 간 분들이라. 그래서 묘각, 이게 그래요. 보살지가 52계단인데 52계단에서 쭉 올라갈 때 52계단 마지막에 가면 이 덩각이 돼. 덩각은 이제 각에 올라갔다 이 말이라. 묘각이 돼. 묘각. 묘각이 돼야 이렇게 묘법연화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분들은 묘각을 간 자리에 갔어요. 묘각이 돼야만이 구경의 각이라.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흔히 우리 많이 알고는 여기서 서당정토라고 하는 10만원 국도밖에 아미타불이 자부처에 계시는 고처 계신다. 우린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알면 되고 여기는 덕대세보살 이랬는데 대세지보살의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나 누구의 개념, 인간적, 인적 사항으로는 우리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인적 사항으로는 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똑같은 보살이라는 이름은 없어도 되고 진리라는 법이라는 말 하나 알고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요 너무 무궁무진한 대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에게 좋은 걸맞게 조금 이미 전달을 할까 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덕대세보살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 도를 얻자면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기서는 대세라고 하는 것은 큰 힘, 이게 힘쓸 세자, 기운 세자입니다. 엄청난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폭력이냐? 아니죠. 말하자면은 인내력도 힘이요, 응? 정진력도 힘이요, 진리를 향해서 가는 한 지친 의지력도 이건 힘이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여기에 큰 대세에서는요, 힘이 여러 가지 대세가 있는데, 이 세상에 보십시오. 글도 보면은 지력이라 이래서 엄청난 문자에도 힘이 있습니다. 문자에도 힘이 있습니다. 아니, 어디 누가 이렇게 선보러 갈 때도 말이지, 그 사람 대학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벌써 평가 기준이 안 생깁니까? 누가 그럴 때 선보러 가니까, 저는 유학 나왔다 하니까, 아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당신 힘에 내가 딸려서, 그건 나 같은 거 힘없는 거 끌고 가서 가겠소, 이 카드라는. 그래, 난 연평 학력 나왔으니까 학력이 있으니 댕기 가지고 이랬다 그래. 학력도 있습니다. 학력이 있지, 학력만 있는가? 원력이라는 것도 있다고. 내야 무식하거나 말았거나, 원력이 있어. 저 불쌍한 인간 내가 저렇게 한 세상 편하게 해놓으겠다. 저 우리 민족. 저 착하다. 원력이, 네? 내가 남보다 못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거.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처님 깨달음으로 인도하겠다는 거, 이런 거. 내 남편을 부처님 법에 내가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접목이라도 시겠다. 이런 힘, 이게 전부 대세입니다. 이러한 신성은 전부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세보살의 힘인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 사랑하는 내 보살님이 자기 아우를 여기 끌고 온 것도 사실은 보면 덕대세보살의 그 위실력이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시 바쁜데도 하늘에게 쫓아온 것은 그 또한 그런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보살님의 힘이지 내가 어디 있는데 내가 왔다고 이러는데 내가 어디 있어? 눈에 있어, 코에 있어, 입에 있어, 간에 있어, 속에 있어, 어디 있어? 아무 데도 없어요. 별데 뭐가 있어? 이렇게 몸띠가 왔고 현장에 오면 내 몸을 씻어. 세계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야죠. 묘법이 보이십니까? 묘법을 지금 우리는 얼른 잡아야 되지. 묘법면 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독성, 수지, 독성. 글쎄, 물론 그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이미를 지적으로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만이 차올른 부처님의 살죄를 만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대세로부터 상경진보살 보십시오. 우리는 뭐 좀 기도 좀 하다가 지치면, 요새 옛날 어른들은 기도를 하면 2시간 했는데, 이 천도사는 아이고, 이러다 영락 일전 넘어가 죽을까봐 말이지. 아이고, 요새는 1시간으로 듭니다. 그것도 시계 봐가면 1초 1분이라도 더 하나 무슨 뭐 미라고. 아이고, 그것도 많이 가야 해야지, 설득. 이게 뭐라니, 이게. 아이, 그래도 또, 믿음 미친 날 1년에 뭐 저래 4, 5초 빨라 하고 쭉 가는 거, 그거 가지고. 예? 그 전쟁이네. 그거 다람쥐도 깨먹기 산에 갔다 지새끼도 그런데 항상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자면 어떻게 되는? 자기 내면에 항상 각성을 붙들고 있으면 항상 그게 정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나면 분노를 보고, 슬픔이면 슬픔을 보고, 행과 불행을 보고, 나의 행위를 보고, 나의 현재치 아니지. 어둠한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그대로 전전제로 그걸 그냥 그대로 각관을 하고 있어라. 깨닫고만 있어라. 깨어있어라. 그걸 부리는 보리라게 깨달음을 깨어 알고 있는 걸 보리라 그러거든. 그 보리에 머물러가 있어라. 이게요. 이게 상전진이라. 그래야만이 상전진이 되지. 아이고 밥 좀 먹고 밥 먹을 때도 이제 버리고 안다 똥 좀 누고 뭐 똥 누는데 뭐 통식가는 부채가 없는가? 아니 통식가는 나의 박신이 안 따라가도 똥을 가서 넣을 수 있어. 우리 선생님 오늘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이 상경진보살이 되겠다. 상경진보살. 우리는 항상 꾸준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물리적 세속에 이런 거 좀 삐끼. 내가 요금여랑이 아니라 방송이 비교했잖아. 우리는 실상요금. 실상은 뭐라? 밤에 바로 그 핵심이라 했지. 그 밤송이가 나오고, 거기 밤이 나오고, 밤말 속에, 발맘 살 속에 있는 그 핵이지, 핵. 응? 그 핵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게 다 나오잖아. 응? 소나무 씨고, 파란 씨 속에 그런 거목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오잖아. 응? 바로 우리는 그 핵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묘법이라, 이 묘법에 그 바로 핵을 우리는 잡고 있어야 돼요. 핵이 뭐냐? 내 내면에 핵을 잡아야지. 내 내면에 핵심을 잡아야 되는 기라. 핵하면 심자가 따라가요. 네? 핵심, 바로 내면에 나의 본 자신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경진 되도록 하시게 돼요. 가다 깜빡하거든 깜빡한 놈 또 하면 각각하면 거기 또 상경진 되는 기라. 네? 또 뭐 똥물 때, 밥할 때, 뭘 할 때, 뭐 어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위라고 어떻게 해? 왜다 조금 나쁜 짓 해놓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참여할 때는 참여하는데 연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삼세제불이 같습니다. 요거 참여보다 부지런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왜 내가 잘못했다면 누가 시기서가 아니라 여기서 막 그냥 막 뒤죽박죽 막 뭔가 거부감 하는 거 있지 자기 자신이. 네? 자기 자신이 부정하는 거 있지. 잠깐 부정하는 심리 상태는 아름다운 하나의 덕은될지언정 그게 연연하면 오히려 지옥을 창조한다 해서 삼세제불이 대금했었잖아요. 자꾸 뉘우치고 반성하는 걸 좋은 일로만 생각하지 마라. 뭐 내가 위에다 한 잔 먹었어.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또 역전 보기 생겼구나. 하면 한 잔 지 얼른 하다 보면 정신은 뭐 둥하고 지 역전 보고 있으면 난 그러고 말아. 뭘 또 난 다시 안 먹니 걔네건 그 이튿날 또 어디 가서 또 이놈을 가있던 싸우고 그래가지고 밑에 전에 싸운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며칠 전에 또 싸움이 붙어서 너 옛날에 이놈 나한테 이러더니 걔가이고 20년 30년 그 전에 원한을 가지고 또 끌고 와서 투쟁을 하는 게 이게 참여의 모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세제불이 참여는 하되 하지 마라. 네? 참여는 누가 하락해서 해나 자기 참여되냐? 자, 이래서 우리 상경 그 다음에 이 불효식이라 이게 심이 없어요. 심화 안 돼. 심화. 보십시오. 우리는 참 본대는 우리가 휴식이 있는가 보십시오. 휴식이 없어요, 중생이도. 아이고. 밤에는, 낮에는 일한다고 막 뭐 돌아다니면 얘기도 하고 어쩌고 이러다가 바쁘지. 밤에는 꿈꾼이라고 바쁘지. 하여간 잠시도 밤낮없이 이게 막 그냥 바빠 죽어요. 아니, 밤에 또 그냥 꿈만 괜찮은데 어디 가서 놈하고 치고받고 하다가 물고 뜯고 하다가 와! 지르다가 옆에 사람 잠들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밤낮으로 시부리고 밤낮으로 투쟁을 하고 일을 하고 이게 무슨 불효식 보살님들 이게 참말로
지금 여기 있는 불휴식은 어떤 불휴식이냐? 어떤 각성에 머물러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지. 세상에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래 됐으니 우리 집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나한테 물어요. 행복할까요? 하는 그 비결은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없는 게 정답인데 없으면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하지 않느냐? 단 방법은 있어. 지금 괴롭고 슬프고 답답한 그 마음을 살짝 좀 뒤로 저 궁디 갖다 뒤로 좀 돌리나 도둑놈 머감수도 좀 감차나 이놈아 잠깐 비격하고 옆으로 밀쳐놓고 가만히 검심스러워하면 자기 꼴을 한번 보란 말이요. 그러면 지극히 편안해요. 마음이 잠깐 없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가.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니까 도둑놈 잡으면 도둑놈하고 해. 아니 술 먹은 놈하고 싸워본 일 있습니까? 아니 미친놈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미쳤는가. 참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안 미친놈이 본인이 못 고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미친놈하고 싸우는 미친놈은 미친 병에 걸리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안 미친놈은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처럼 우리는 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은 각성 상태의 각성 상태는 뭐냐? 자면은 자는 꼴도 자기가 봐야 돼요. 그래서 잠이 올 때는 자고 싶을 때는 잠이 온다고 그대로 자지 말고 잠을 반드시 이기고가 아니라 잠이 어떻게 하다가 안 자지고 잠이 없어지는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말똥말똥할 때 약간 주무시면은 반드시 자면서도 꿈이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편안한 안면할 수 있고 조금 수성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자는 모습을 봐요. 그때 가면 정말로 불휴식 보살이 됩니다. 휴식 보살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불휴식 보살은 어째서 불휴식이냐 하면 보십시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급성은 법계 꽉 차가지고 누가 자다가 생각을 하면 생각의 에너지가 돼주죠. 네? 공부 열심히 하려고 정진하려고 하면 정진하는 또 힘이 돼주죠. 중생들이 수식 없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사건을 저지르니 불휴식 보살이 휴식 없이 그렇게 법계에 충만한 자기의 덕성을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열반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무예열반이라는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들어간 그 자리에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휴식 보살이 되죠. 마치 허공처럼 허공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도 되고 불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되느니 그러므로 불휴식이다. 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어째서 불휴식인가?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은 없지요. 휴식이 어째 휴식이 되는가? 한번 해봐. 화날 때 화나는 마음을 보라 했는데 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누구는 그러대 나를 10수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제는 된대요. 네? 화가 날 때 화롭게 화가 찰나에 없어지는 거 이제 관자재 보살 시조견 온 계곡 맛을 봤다는 기라. 네? 맛은 봤는데 아이고 조금 돌아서면 또 그림이 나오고 또 그림 나와서 이제 죽겠다 이래요. 돌아서는 게 풀나는 얘기다 이래요. 네? 이거 어째 된 거냐 이렇게 답답해 하길래 차표만 끊고 있거라. 한 분만 각성만 하고 있거라. 차표만 끊고 비행기만 타면 네가 비행기 타고 차표 있다 없다 걱정 안 해도 그 자식이 아니지. 비행기가 항공기가 나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우리는 이래 하다가 또 참 망상이라고 뭐가 나면 그동안에 앞도 뒤도 놓고 관찰도 전진 못하느라는데 안 그렇답니다. 불휴식 보살이 그냥 가만히 두질 않는데 항상 그 사람의 영혼을 기특한 영혼을 저 부처님의 열반바다로 든다니까. 네? 우리도 불휴식 보살 얼마나 바쁩니까? 이와 법문들라는 지방 시장 시중들에 참 우리 얼마나 바쁘고 이 모두 불휴식 보살입니다. 내 얘기를 잘 듣고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헌신을 하고 남에게 속는 밑지는 장사라고 살 때는 불휴식 보살을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불휴식 보살이다. 자, 그 다음에 보장보살인데 손보다 이 손바닥 짱짱입니다. 여기 전부 다 있다 이랬는데 이 손바닥에 여기 전부 다 있다. 손에. 보십시오. 이래서 천수처럼 관자들 보살. 모든 재물들 손 가지고 이렇게 결인하는 이유가 이 보장보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손에 모든 보배가 다 있어. 손에. 이 손에 다 있다. 이 보장보살은 손에다.
그러니까 손에 뭐 뜯는 보살들은 보면 뭐 여주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표현을 상징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 우리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손은 여기서 보상보살 이 손바닥 상자입니다. 보상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배가 뭘 우리는 여기서 보배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보배 뭡니까? 우리가 삼보라 이러지만은 불법성 삼보라 이러지만은 부처나 법이나 스님은 뭡니까? 해탈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연과 자연과 인연을 초월한 우연도 자연도 인연도 아닌 쪽으로 넘어간 우리의 각성이다. 그러므로 그 우리의 각성은 왜냐게 손바닥 안에 있다고 보상보살이라는 보살은 모든 것을 이 손 안에 손아귀에 다 쥐고 있다. 한 손에 다 쥐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보살들은요. 관세음보살과 손오공전에 보면 전인하는 거 나오죠. 손오공리가 막 한참 달리는데 가다가 여기 있다 하는 얘기로.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안에서 각성세계에서 보면 내가 잡든지 누웠든지 울었든지 좋았든지 싫었든지 내가 무슨 행위를 했든지 각성의 면에서 보면 한 치 앞도 각성 밖으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한 잔 먹고 내가 술지정했다 이러지만 무의식이 한 것도 각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젯밤에 술 먹고 깜빡해서 아무것도 몰라는 걸 알아요. 모르는 걸 알아요. 반드시 모르는 건 모를 땐 몰랐지만 그 다음에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뭘 잊었다. 이래서 이 보상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은 손에 못 옮기기 때문에 저런 보살들은 여기에 보배라고 하는 보배는 우리들은 금은보화를 보배라고 안 합니다. 저 보배는 실로 뭘 보배라고 하는가? 인연과 자연에 걸리지 않는 것. 우리들은 감성에 걸리지 않는 것. 우리들은 사념망상에 우지자지 되는 거 아닌 것. 있고 없는 걸 초월한 것. 좋고 나쁜 걸 떠난 것. 이런 걸 여기서는 보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야광보살이 나옵니다만 이 야광보살은 이 중생들을 시방법계 중생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세상 나와가지고 어느 때는 10만 8천 종이나 되는 이 세상의 약을 먹고 약초를 먹고 독약도 먹고 이래서 수천만 번 죽었다 깨났다 하기를 무량급 동안 자기 몸을 그렇게 헌신을 했대요.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 양반들은 자기 몸에다가 실험을 해보고 투약을 해보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 독약을 먹고 죽어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들은 야광이라는 보살이 됐는데 실제로 야광이라고 하는 야광은 뭘 여기서는 약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모든 약이 이왕이라 여기 부처님 요법연화경에서는 이왕 얘기가 무척 나옵니다. 모든 만병을 고쳐주는 이래서 실로 요법이 어째서 만병을 고쳐주는가 한번 봅시다. 어째서 만병을 고쳐주는가? 누가 제가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미운 병에 걸려서 그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야광보살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 하면 나느냐? 네? 야광보살 이름을 부르니까 저절로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 동력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실로 이 야광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이 병이 앞으로 몇 년에 나옵니다. 자기 몸을 태우기를 한없이 태워가지고 제불에게 공양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게 나옵니다. 계속 자기 몸을 헌신해가지고 남에게 빛이 되는 얘기를 해줘요. 바로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울 때는 저는 조건이 있으면 미웠는데 저 사람 조건에 내가 맞춰주면 그때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놈이 미워 죽겠는데 저놈이 미워 죽겠는 이유가 있거든. 저는 뭘 안 준다고 밉다 하면 줘버리면 그만이고, 응? 곱새곱새를 안 한다고 미워한다면 곱새곱새 해주면 그만이고.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줄 수 있고 줄 수 없는 데까지 하다가 내려면 또 안 되면 그때는 뭘로 하는가? 줄 수 없는 자기를 가만히 나가면 무능력한가? 자기 자신을 주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병 넣고, 저 사람 병 낳는 거, 저 사람은 병이 나고, 나에는 해탈, 열반, 삼매, 30 이상 80종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이 참담한 암울한 이 현장을 초월해가지고 도가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앞으로 보현 행어품이 곧 끝나면은 이제 유마경으로 들어갑니다. 저 유마경을 설하라고 잘 전하라고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안한 존재에게 당부함경이 유마경입니다. 근데 저 유마경 전번에 설하다가 체력과 기력의 한계가 와서 내가 조금 쉬려고 좀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들을 만한 청중이 없어서 그래요. 들을 만한 청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절반이라도 와주면 돼요. 이래서 들을 기들이 좀 숫자가 적어서 내가 안 했다. 숫자만 돈 벌려고 하는 건 천만이 아니고, 그래도 박수 부대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박수 칠만한 그런 사람이 이쁜 사람이 없더라고. 못 듣는 사람은 또 미운 사람이냐 싶은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광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병 자체 병을 고치는데, 야광보살 앞으로 품에 야광보살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야광보살이 우리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용시보살인데, 우리는 항상 용기를 가지라 소리가 이겁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이 길 못 갑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죽을 때는 팍 죽여야 되는데 용기 없으면 못 죽여요. 진리를 위해서는 죽을 건 죽여야 돼요. 용기 없어서 안 돼요. 또 이 몸뚱아리 썩어 빠질 거 뭐 내일 모레 무슨 병 얻어가고 내일 모레 무슨 일 못할까봐 또 못해. 용기가 없고 또 용기 없어. 응? 난 모가지 육제 잠깐 피워 넘어가고 뭐 제가 믿게 보면 좀 빼고 하는 거야. 이 지경이라 지경이. 용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특히 나와서 본문 듣는 거, 요 정도 시간 맞추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여기 와서 그런 거 저런 거 참 온갖 난간을 무릅쓰고 이 자리 현장에 오셨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용시보살을 올리는 줄 아시고 용시보살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염원을 해야 됩니다. 나도 제 용시보살처럼 용감한 진리를 향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 보살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궐보살 이랬는데, 보궐보살, 오밀강보살, 이 월자가 불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불경에서 나오는 이 다룰자 비유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속설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진리를 보라고 달을 가르치니까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 이러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은 손가락만 봐도 달을 봤어요. 손가락도 못 봤어요. 저는 예를 들게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까 선생님들 아들님 데려가면 바로 강강수원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강강수원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원래. 강강수원래가 달 이렇게 보름날 이렇게 달처럼 굵게 춤추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보름날 춤추는 거지. 이 강강수원래를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해석을 알고 가르치고 있고, 네? 이 강강수원래가 뭔지를 몰라요. 이러니까 손가락을 못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강강수원래라는 강강수를 저걸 알고 저렇게 쓰면은 손가락에도 봤단 말이야. 맞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옛날에 교단에서 봤으니 아실 거예요. 손가락을 봤다 하면 그래도 내가 죽을 테니. 손가락도 못 보고 뭐를 가르친다고. 뭘 가르치는지 모르지. 이 정도로 우리가 답답합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여기 구서동에 사는 분 누가 계세요? 구서동이 그 옛날부터 상스러운 곳이다 이 말인데, 옛날에 상스러운 그게 뭔가 부처님 뭐 서방이 난 자리라 이래서 구서가 이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푹 채워진 구석에 동네가 온갖 게 뭐 빌딩을 쓰고 뭐가 쓰고 뭐 안구고 잡동사이가 썼다고 구서동 가는 길이라고. 타락하면 구서동이 되요. 깨달음으로 가면 상스러운 부처님의 열반동이 되고, 오렐구 상서서자입니다. 옛날부터 그이는 하는 상서. 그 나보고 비산 얼마나 좋고, 비 올라가면 그게 그 원념인가 뭐 있고 그렇잖아. 있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도 지금 한문서가 못 쓰이고, 한문을 안 쓰면 임의개념 해독을 못해. 자, 그건 거기고, 여기 동네만 하더라도 동네 온천동 이러지. 여기 검정동, 검정동, 검정은 수도문도 검정아야. 세물이 돈 되는 데는 자고로, 여기 신라 때부터 우리 여기 부산밖에 없었어요. 부산 요 자리가. 그래, 검정이라. 돈 나오는 셈. 돈 되는 셈. 이거 그렇잖아. 돈 막 되잖아. 뭐라고?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 하면 손가락도 못 봤다 이 말이야. 손가락만 봤어도 괜찮아요. 우리 전 속설에는 달을 보라니까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봐야 된다. 물론 달을 보자면 어찌해야 됩니까? 손가락을 보질 말아야 돼요. 글자를 보질 말아야 돼요. 말을 듣지 말고 말 이전에 저짝의 뜻을 봐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마침 초월하는데 초월 의식을 우리는 잡지 못해요. 앞으로 내 얘기를 잡고 들으면 초월 의식이 생깁니다. 이제는 너무 사랑에 눈물겨운 외로운 밤에는 눈물겨운 외로운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은 그 그림이라고 하는 그립든 어쨌든 그런 거는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깜짝같이 사라지고 자기 말똥말똥한 평안한 자기 내면의 행복 참 미묘한 그런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신선한 감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외로움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한시 빛나는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이게 불법이다.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만날 무슨 수월보살, 마늘보살, 청각 무슨 보살, 월간보살 하면서도 도대체 달의 비유가 뭔 줄을 모르니까 한치 앞도 우리 의식은 높이 성장을 못한다 이 소리. 그러므로 저 같은 사람 얘기를 참고해서 듣고 얼른 절로 올라가자. 강강수월래는 청강유수 청강어디라는 그 말에서 따온 기록. 다른 한 공 중에 하나지만은 지새끼 발자국에도 소발자국에 내 뒷다리 발자국에도 물이 있다면은 그게 달이 한 개 다 들었다. 이 말은 너한테도 관세보살 있고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마늘보살 있고 몸보살 있고 다 저마다 우리는 소발자국 개발자국 그런 기라고. 사람이면 사람 발자국. 우리 사람인 게 사람 발자국에도 거기도 사람 발자국에도 뭐 달이 하나 그리고 내면의 자기 속에 밝은 달, 그 차성을 각성시키는 이런 노래가 강강수월이었는데 이게 무슨 달밤에 심층한 달밤에 어디 가서 뒹굴뒹굴 돌다가 돌아야 되는 얘기만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잠깐이라도 들린 거를 네? 자 이래서 보월보살이다. 왜 보월보살인가 알겠지. 우리 내면의 밝은 달. 그 밝은 달은 어떤 달이냐. 우리는 그 달이 초생달이 돼도 안 되고 달아 밝은 달아 무슨 달이 달도 있고 뭔게 달이 빛이 다 있대. 반달도 있고 쪽달도 있고 검은달도 있는데 이렇다면 나는 붉은 달이 좋다는 노래 무슨 노래 있죠. 네? 그 노래도 얼른 와서 부처님 말씀으로 해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내가 할 겁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동화 섞이고 동화를 통하지 않고는 도대체 내 손자들한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쳐줄 체주가 없어. 항상 소리를 알 수가 있나? 이런 말고도 엄청난 부처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실제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갖고 알고 있는 종교는 나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찍이 없어져야 됩니다. 싸그리 없어져야 됩니다. 너무 잘못됐습니다.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내가 뭘 하든 그것이 반드시 깨달음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내 자기 내면의 각성 찾는 그 얘기가 그것이 조금 와전돼서 잘못된 게 오늘날 종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보월보살, 왜 이 보배냐 보살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청강유수 청하라 만일에게 저마다 자기 내면에 달이 있으니 그 밝은 달을 보라. 밝은 달. 왜 하필이면 달뷰를 봐야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옛날에 영성선님께서 삼성바늘이라는 이 법구를 이걸 그분들은 이거 법을 알겠지만 삼성바늘이라는 말씀으로 이 법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바늘을 이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이런 어른도 이 천도산 만져놓으면 이건 의자가 있죠. 별 3개를 그려놓습니다. 별 3개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이다가 반달 하나 딱 그려놓으면 이게 뭐가 됩니다. 그냥 마음이라 하면 될 텐데 저렇게 문자를 재미있게 해학적으로 언어적으로 말씀해서 먼 훗날 천명일이가 시끄럽게 없으면 이걸 이다가 보존해서 재미나게 한번 해보라고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삼성 바늘이든 온달이든 뭔달이든 우리 마음을 달로 상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달은 없어져야 되지. 달보다 달은 태양이지. 그럼 여기서 달은 뭔 상징이냐? 보살 상징. 그래 월광보살 무슨 보살 보살이 보면은 하나의
무수한 이 월자가 붙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십시다. 이 앉아 계시지만 보면은 집에 있는 손자한테도 가고 어디도 가고 구슬구지기 자식 다 건너면 이거 조금 늦게 먼지 자식이 어디 기다리고 가시면요. 어디서 한 잔 깔고 있는 거야. 우리 보살님은 우리 보살 말고 이 어떤 보살은 아이고 저기 어디 뭐 반찬놓고 사는데 어디 지금 몇 시쯤부터 기다다가 2시에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고 시간 타임까지 재가면서 어떻게 만나는 각본을 가는 것이 나르로 각본을 짜가지고 연극을 하는 내가 볼 때 아주 그거 작품이 하나 나오는 기라 밤새도록 소설 밑건세 쓰는 기라. 꼭 생각합시다. 월보살과 월광보살이라. 월광보살이 이 하는 일이 뭐냐, 월광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환한 게 있습니다. 밝고 까마도 보고 떠도 보는 걸 늘 의식하면은 자다 보면 언젠가 환할 때가 와요. 얼른 잡아야 돼요. 이런만 가서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밥은 먹고 배가 불러야지. 그런 자서 뭐 자꾸 밥거리 놓고 뭐 밥 얘기해서 사람 속만 빼는 나 애롱애롱 하는가? 에?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 그래야만이 실롱여범이라. 그렇지 싶으지? 그렇지 싶으잖아. 내 내면에 그런 걸 잡아야 돼, 얼른. 밤에 잘 때 눈 감고 이래 들어가, 눈 뜨을 때, 눈 뜨는 앉았던 좋아, 이거. 아이, 가만한 봐. 보면 허래, 허래, 그런 거 덩치난 거. 아이고, 그래, 관세음보살이나 예수님이나 성자들 뒤에, 머리 위에, 후광이 뭔가를 알아요, 후광이. 그리고 달이라는 상징이 뭡니까? 만 인류의 모든 생명의 존재, 모든 인류의 이상향이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이상형은 저 달덩어리를 상징했을 뿐 우리들은 깨달음이요, 우리 내면은 탁습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태비기가 한잔 먹고 거꾸로 들어갔던 오키 들어갔던 암석트링이 있죠. 그거는 암석트링, 우리말로 암석트링 이 잘했다. 암석트링이 갖다 줬잖아. 예? 우리 말에, 조선 말에는 거기서 암석트링이 있어. 암석트링, 그래 잘했다. 암석트링 잘했지. 암석트링이 저게 달나라 발을 제일 먼저 임하는 그기잖아. 그랬지. 그 양반들은 암석트링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하늘 날아가가지고 별 날아가서 저 달에 가가지고 신을 봤어요. 지금 요즘 그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만에 이 월광보살, 그 다음에 마늘보살, 여보세요. 마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늘보살이냐면 이 보살님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한일년 모든 존재에 가득가득 자기의 자성을 불어넣어줘. 네? 그런 실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 사람이, 보살님이 하나 자식을 만든다면 맘만 먹었다면 12도 더 나서기거든. 고기 하나하나, 먹기만 하면 하나하나 거기 불쑥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 아까 발자국 띄워라. 새 발자국이든 개 발자국이든 다람쥐 발자국이든 발자국에는 물만 고 있다 가면 다리 한 개서 다 듭니다. 네? 청강에서 청강이 망강이 있지만 나 북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남으로 가고 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다른 한 개서 다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떻게 존재하든 그 내면의 각성은 그대로 정정하고 살고 있는데, 네? 우리는 겨우 달카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이상한 양반 시처럼, 당신 혼자 외로운 밤 어떻게 지냈어? 하고 먼지 시큰 바람 피우다 온, 지 신랑이 그날 10년 만에 20몇 년 만인가 와가지고 그 부인한테 물었어요. 그래, 당시 한날 고독한 밤은 어째 지났어요? 그러니까, 모래아 초선 만에 보였어요, 이래들이. 문자를 좀 몰랐던가 말이야. 무슨 소리요? 밝은 밤이면은 저 산중의 격을 불러다 그 풀 좀 풀었지, 어디까지. 이 자식이 문자를 몰라가지고 그 소리를 갖다가 어떤 놈 불러다 산에 있는 뭐 어떤 이상한 사람 불러더니 뭔지 됐구나, 이래 알아가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어. 월야 초선만에 보라. 밤만 되면 달고는 괜히 지가 석을 두고 세상에 하늘 땅인데 지가 제일 불쌍하고. 에이구, 원놈 쓸데없이 잊었던 놈도 보고 싶어지고, 이시안해지고. 에이구, 참, 오늘가는 뭐든지. 자, 그 다음에 대력보살. 힘 좀 냅시다, 힘 좀. 네? 대력이, 진정한 힘의 대력은 지력과 원력입니다. 지력과. 이해한다는 신부, 이거 엄청납니다. 지력. 네? 지력과 원력. 반드시 우리는 원을 세웁시다. 이 원력은 성문남 별집을 가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천대천세계 우주 갖다가 한밤에 그냥 깨뜨려 부술 수도 있대요. 힘이. 그렇지만 무지한 중생의 원력을 못 따는다. 게임이 안 된다. 고사님은 나는 못 깨달았지만 제 모든 사람 법화경 믿고 진법문 많이 들어가지고 무량한 대보를 얻어지다는 이 원력을 못 당합니다. 부지리 원을 하되 지적급질한 그 원을 하지 말고 아이고 이놈의 장사나 잘 돼서 돈 좀 벌망 없는 놈 있는 놈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거지 밥살을 좀 그러잖아. 그게 도시라는 거는 뭘 도시라는 거야.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 내면의 각성을 잡고 있었을 때 그게 법시가 되고 법시대가 되고 그게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보변공양이 되고 시방법계의 공양이 된다 했어요. 쌍몇대 갖다 놓고 돈잎은 주는 걸 그걸로 그 장난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무량력보살 보세요. 힘이 세지죠. 서울상계보살. 제발 우리들 상계에서 떠납시다. 일단은 우리들 상계는 어떤 게냐면은 첫째 욕계는 뭐냐면 안입이 설치 눈에 봐야 되고 귀에 맞춰야 되고 입에 맞춰야 되고 이런 욕계에 빠져있어. 네? 욕계. 네? 재수 없으면 저 밑에 꼭대기 꼭꼭 이 밑에 거꾸로 치백이 넌 그게 또 맛을 골라가면은 그게 그 다음에 지옥에 하나. 그 천상의 지옥은 맞아요. 그 땅굴을 파야 됩니다. 네? 요새 지하철에 하도 그게 뭔가 엄난한 일이 자꾸 있고 뭔가 추행이 있어가지고 누가 그 좋은 투서를 했대. 그 땅굴을 안 봤더라면 그런 일은 전혀 없을 텐데요. 참 알아들썩 말썽한 재미난 그런 일이야. 땅굴을 안 봤더라면 그런 지지근한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요새 지져봐도 홀딱 보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놈이 가만있어. 네? 그래놓고 저쩌고 순놈들 욕만 잡고 하래. 이거 좀 인간들 만들어줘요. 월상계보살이 뭐냐? 월상계. 상계를 벗어나는 게 뭐냐? 첫째, 육건에 매달리면은 첫째, 육건을 보고 있으면 우회됩니다. 눈이 좋다 나쁘다 하면 요놈 또 헛설하는구나 하고 보고 있고. 귀가 또 좋으면 또, 귀는 그렇잖아, 귀는. 귀는 지한테 듣기 좋으면 헬렐레 하고 또 듣기 싫으면 또 하고 올라오잖아, 안 돼? 요것도 그렇죠. 요것도 조디가 또 어째 뭐째만 달콤한 사람한테 했다고만 조금 나같이 건진 사람하고만 아이고 저 전도사 저거 그때 막 갖다 또 뭐가 나오네. 그리고 만지서 보들야들 하면 환장을 하다. 그렇지 하면 그만 공부가 끝에는 그만 이게 또 뭐 이 짓이 이게 뭐냐 이 어깨라 이 어깨. 그 다음에 새끼 뭐가 새끼냐 감상으로 빠지는 거야. 아이고 나는 뭐 그때 말이지 내 이래도 내가 그가 뭐가 될래 했는데 이상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꿈의 군기를 못 들어가서 환장하는 이거 말은 새끼라. 의식에 빠져가 있으면 새끼라. 그 다음에 무새끼 무의식에 빠진 무의식이 하나도 끝이야. 만날 먹고 제일 한 잔 먹고 마약을 먹든 뭘 먹든 자꾸 자기 망각세계로 빠지기라고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무새끼에 빠지는 거예요. 왜 대마철 먹고 담배를 먹는 줄 압니까? 잠깐 자기 비켜보려고. 그게 무새끼들입니다. 욕계는 안이비신이 육근에 빠지면 욕계요. 우리의 육식에 감상에 빠지면은 새끼요. 의식에 빠지면 새끼요. 무의식에 빠지면은 무새끼라. 됐어? 그러니까 뭉청하게 될 때로 사는 이것도 정말로 어째 보면 팔자 뒤기 피나지. 아이고 피난 놈 게 전부 꼬리지단하다 그래요. 꼬리 달린 거 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월상계 보살이 되느냐. 절대로 눈을 부정하고 귀를 부정하고 나의 마음을 부정해서는 한치도 초월을 못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되 그 자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관해. 내밀어서 보고만 있어 그냥. 그 다음에 이 시도 사념의 세계는 어떡하냐. 사념이 일어나는 건 구름과 같다가 잠깐 있다 잠깐 사라져. 찰나생멸이다. 금방 생각이 있다 금방 사라져. 금방 색깔은 자꾸 변합니다. 수시로 색깔은 금방 요 생각했다 저 생각. 엄마 할 때도 나중에는 엄마 언제 어느 때 뭐 희한한 게 엄마하다 엄마 소리는 안 하고 또 옆집에 나무 아줌마 우리 집 엄마 생각하고 막 또 이래. 우리 생각이 안 그런가 보라. 시선없이 돌아가는 이 생각을 붙들어 영원한 내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잡된 이상한 병에 박을 리가 있잖아. 이걸
무섭게 안 빠지려고 그다음 우리는 얼른 의식을 항상 의식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잠자지 않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깜빡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안 빠져야 돼요. 이 연습을 지금부터 이런 도는 못 통하더라도 부지런히 하면은 적어도 치매라는 무슨 문제에서는 해탈할 수가 있어요. 치매는 뭔데? 무의식병이거든요. 무의식 속에 살아있던 습관이 잠재해 있던 욕구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월상계, 그 다음에 발타바라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은 우리 생각하면 바리탈란 보살 이슬 갔는데 왜 내가 이걸 못 읽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 자기 동생이 참 보살 같은 분이 있었어요. 바리탈라라고 대주도 한라산을 못 갔대요. 바리탈라라고. 그래 발타바라 보살이라고 했다니. 그랬는데 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가 먼저 부처님은 요한경지를 받는가 하면 그 바리탈란 보살이 먼저 봤어. 병도 났고 폐병으로 뭐 폐암이라 개충리산이나 둘 다 병은 나았는데 동생이 먼저 났어. 그런데 기도도 그래. 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 잘하고 굴굴 잡자는 놈이 부처님 먼저 본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꿈을 꾸기 때문에. 그걸 갖다 몽유삼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고 해보던 저건 너무 이상한 욕망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실패해요. 욕망이 아닌 각성으로 머물러 있어요. 각성.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륵이라고 하는 분은 다음에 오실 부처님이지만은 이 어른은 미륵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얼른 기억을 해야지. 미륵이라는 말은 개를 부족했다 이 소리요. 모든 걸 가득 채웠다 이 소리. 공덕을 가득 채웠다 이 소리. 미륵이란 본디말은 개를 부족했다는 거죠. 이 구레가 찰미 구레죠. 구레라고 하는 거는 개를 말해요. 개를 부족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8만 세행을 다 부족했다. 그 다음에 보적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 모든 게 집집마다 자기마다 모두 이 보배를 쌓는 거 우리 몸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건 보적보살의 원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소도 되고 개도 되지만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 모든 에너지를 합성은 보적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불법을 잘 닦아 좋은 일을 하면은 항상 인내를 가지면 거룩한 몸매를 얻고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곱고 항상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면은 그 살결이 부드럽고 곱고 윤택하기는 미스 코리아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잘 낫다. 그래서 더 올라가면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거룩한 몸매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다 보적보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진리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고생스럽다고 해서 그 고생을 또 쌓고 자꾸 쌓아 고생을 고생으로 하면 고생은 공덕이 안 돼요. 고생을 고생으로 보지 말고 그 고생에 내가 저 사람 나를 고생시키는 저 사람에게 뭐를 어떻게 저 사람이 편안하게 해서 그 사람을 편안하고 기뻐하는 걸 미루어 보아 나의 환심이 생길 때 보적이 돼요. 네? 자비기사를 했을 때 네? 항상 높은 깨달음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쌓였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괴롭고 이 세상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시속에 그야말로 부질없는 이런 시간을 때우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모든 희생 모든 것을 나는 놀지 않고 내가 뭔가 남을 위했건 누구 위했건 놀지 않고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 하는 고생을 잘 설기로 잘 넘긴 사람 그걸 비평 불평 불만하지 않고 넘긴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보적보살의 힘, 도사보살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전부 인도해주는 서성, 인도해주는 서성님들은 3세 제불도 그래요. 우리를 인도를 해줄 수는 있어도 깨치기 못한대요. 부처님이 여러 번 아나님한테도 그랬어요. 아나나 3세 제불의 힘이라고 힘을 믿는다 이러지만은 3세 제불의 힘이라는 것도 그렇다. 너희들에게 요래조래 가면은 좋은 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건 빌려줄 수는 있으래. 내가 네 마음 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무지하게 하지 못해. 게으른 마음을 없애줄 수 있거나 악담하는 입을 갖다가 좋은 입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인도의 도자가 인도해 준 도자입니다. 이끌어준 도자입니다. 그래서 도사라고 이럴 때 이 도사는 진정한 의미의 불도의 도사고 이 시속에 있는 이 도사는 이 도사자는 요새는 글자 이렇게 써요. 도사. 네? 도사라고 이 거꾸로 진 도자에다가 사기사자를 써요. 사기사.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거 머리 숫자입니다. 이게 봐요. 이게 머리수 옆에다가 이게 정관이 이랬습니다. 이자가 가난한 죽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머리 많이 불린 놈들이 그건 부도내고 말이지, 아니면 나무 봉기 먹고 도망가려 가더라고. 머리 불난 놈들이 봉기하고만 시큰 해먹고만 저 외국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게 낄척자가 있잖아. 낄척. 그래, 머리 잘 불린 거. 그러나 신은 지면인의 도사는 머리로 서서히 들어갈 척자. 항상 머리로 들어가십시오. 머리로만 들어가면은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을 친견합니다. 내원궁에 계신다고 그럽니다. 내원궁에 제선천왕도 자기 하늘에 내원궁이 있다고 이러는데 내원궁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법의 차원을 모르니까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내면의 심성 차원이지, 우리가 보는 향찬란한 그런 그야말로 옥이나 범으로 참 치발라놓은 이런 물질세계가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들어가십시오. 머리에 들어가면 내원궁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의 내원궁은 어디쯤 되는 대뇌와 소뇌와 간뇌와 그 중간쯤 되죠. 네? 그 내공이란 자리가 있는데 그쯤 되죠. 그 가면은 부처님의 신비세계가 그게 다 나타나 보여요. 그게 머리로 들어가는 게 도다. 그래 도사보살은 인도해주는 보살이다. 이런 보살들이 여시 등 보살 마하가 이랬는데 전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이라 이러면 보통 초지에서 12지까지를 보살이라 해요. 동각보살. 아직은 저 묘각에 들지 못한 분들은 거의 다 이거는 보살이라 그러는데 마하살이 붙으면은 묘각에 들어갔어요. 이미 부처님의 위치에 다 도달했어요. 그래 도방자주에 들어갔거나 다음에 일생모천회로 다음에 부처될 양반들이고 사실은 경전에 부처님이 여러 번 밝혔어요. 뭐 단세보살 이런 분들 여기 있는 보살들은 전부 부처래요. 이미 성불했답니다. 관세보살 옛날 본명열에 열에 부처님. 그래서 이런 보살님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언니들이 주의를 환기시킨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나오는 보살님들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러한 불효식도 우리 내면에 있고, 보상도 우리한테 있고, 야광도 있고,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실제로 전번에 내가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일반 양상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묘지가 뭐냐, 국자가 내용이 뭐냐, 말씀한 그 내용들이 뭐냐. 앞으로는 모든 병을 본치는데, 이사는 진정한 의미의 이사는 도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간이 나쁘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 그 간을 치료하는 약방과 큰 병원이 그 사람은 내면에 있는데 내면에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이런 보살 마살들은 우리를 한없는 평화와 자유와 행복과 이걸 우리는 무한한 자유와 행복과 평화와 무한한 공덕과 위신력을 갖추게 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 평화, 자유, 행복 이걸 불교에서는 상납아정이다. 우리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하고 뭐 때문에 이 비싼 시간에 여기가 계시는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때문에 모두 시집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 속에 행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시집도 가고 장가가고 돈도 벌고 빚도 다 있지만은 애롱이거든. 애롱이야 애롱. 영영 죽겠지라. 영영 좋다 그다 지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진정한 도사들은 어떻게 같이 도느냐. 네 내면으로 들어가라. 네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 속에 가면은 정말 무한히 끌어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무한한 행복으로 춤추는 금은고 죽없는 금은고 뭐 치는 자 없는 막 천국에 울리는 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응? 사랑, 평화, 자유, 행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갖고 삼세제불들이 우리 내면으로 가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이런 보살 마살들은 우리 내면으로 인도해주는 스승님들로 아는 시간으로 기억이 됐다면 오늘부터는 제가 제대로 연기된다고 믿어도 싫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대목을 간단하게나마 이 보살명화를 같이 함께 봉창하시면서 오늘 법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명말문수사일보살과 박제보살과 보살과 삼형진보살과 보살과 보살과 야망보살과 동치보살과 보월보살과 월왕보살과 마을보살과 대여보살과 무량여보살과 월남예보살과 다바라보살과 비르보살, 고녀보살과 부사보살, 무지무살마 살마니어로 갖추어 계시도다.